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험악하더니 기어코 무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무역전쟁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전쟁이 남의 일로만 알았었는데 어느새 그게 우리나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약점을 딱 잡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들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이 약점을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나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또 한두 가지 이상씩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점이 무엇일까? 내 약점이 무엇일까? 내 약점을 정확히 깨닫고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점점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 변해서 오히려 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저 뭐니 해도 영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강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힘이 강해되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해져야 이 세상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영이 강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영이 강해지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이런 것이 혹시 내 영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 영이 약해서. 내 영이 너무 약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약점이 뭔지 깨닫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해 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 좋고 혈통 좋고 믿음 좋고 머리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 최고의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신학자는 암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그거가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간질병이라는 건 정말 고약한 병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쏟아져서 더럽은 뿜고 막 버금버금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간질병입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설교자가 만약에 그런 간질병에 걸렸던 게 사실이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간질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강물빛 가운데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내리 쐬이면서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이 각막이 다 타버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던 것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글씨를 크게 쓴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더 큰 글씨 쓴다든가 또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자기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눈이 나빴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약점. 그 가시 같은 약점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 시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들으시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과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천국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상층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상층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은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 때문에 고통도 받게 되었지만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로다. 너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차라리 그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산 것이 낫겠다. 결국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야속한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9절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작은 것,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 약점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자, 무슨 비밀이요?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내 스스로 내가 약한 존재다 깨닫게 되는 될수록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높여주시고 점점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그 약점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약점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라는 약점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 내 영이 강해질 수 있는 법칙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3가지 법칙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 힘만으로 내 약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도다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의 역사입니다. 전부 기도의 역사.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중요한 서도가울의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끝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강해지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영이 강해집니다. 네. 그러니 능력을 받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뭉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다 해도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에 얼마 걷지 못합니다. 내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얼마나 걷겠어요. 아무리 다리가 튼튼한 사람도 그냥 혼자 걸으면 많이 걸어야 하루에 한 30km, 40km? 그게 깨집니다. 30km, 40km 걷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걷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걸으면 다리가 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면 하루에 1000km도 갈 수 있어요. 부산은 500km입니다. 부산은 안 갈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면 부산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태평양보다 미국까지 넘어갑니다. 또 만약에 로켓을 탄다면 하루가 아닌 단 1시간에 수천 킬로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거대한 힘에, 나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힘에 나를 맡겨버리면 내 능력, 내 힘으로 꿈도 꿈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자, 이걸 믿으면 아멘하세요. 자, 두 번째로 함께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함께 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도적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려면 교제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들이 혼자서 쓰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직장이든 학교든 하다못해 동창이든 향후에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자,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개만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국가든 군대든 학교든 병원이든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 가정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약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위태위태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잘 사는 부부를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오래 산 부부건 갓 결혼한 부부건 위태위태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평소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꽝 터지면 아이쿠야 저 부부가 저런 문제가 있었어? 저런 갈등이 있었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참 딱한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말고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가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었어요. 가족 관계, 혈통 관계로 만들어진 가정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적인 가정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가정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부모, 자식, 부부,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랜 일이 있어도 부부는 늘 함께합니다.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됩니다. 가족들이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 붙을 수록을 됩니다.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인생이 약해집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믿음이 약해져요.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가지라도 떨어져 나가면 바로 약해지고 시들시들 말라버린다.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자자히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믿음 같은 사람도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점점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근데 영이 강해지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 뿌리로부터 진흙을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자꾸 빨아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내 영이 강해집니다.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서로 어울려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어울려서 제대로 말도 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혹시나 티격태격 싸우다 가도 금방 화해하고 웃고 떠들고 허물에 시전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도 한 식구들끼리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밤이 되면 자기 방에 쏙쏙 들어가서 문 꼭꼭 닫아 걸고 부부간에도 각방 쓰고 떨어져 자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게 어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은 보나마나 병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면 약해집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어울리셔야 돼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남들뿐이 아니고 나 자신도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얘들아, 너희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방구한 성경 66권을 꼭 짜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이걸 믿고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데가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더 귀하게 해야겠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어린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아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때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어렵다고 야단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베풀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막 자기를 무시하고 나 같은 경우 이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남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엇이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서로 죽고 못 살고 좋다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한 그들이 왜 얼마 가지 못해 이혼하고 난리치고 그러나요? 성례교하고 성중기가 왜 이혼한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나요? 그저 사랑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착각입니다. 사랑도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부당히 서로 사랑하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좋아해도 저 사람이 저걸 더 좋아하면 내 걸 버리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 자식들한테 고집 부리면 왜 당신은 그랬냐?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이러고 지적하고 이러고 비판하고 살아가면 우리 집은 간단하게 저절로 지역됩니다. 지역되는 건 간단합니다. 결혼한다고 저절로 천국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천국 같은 집이 되려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살 길도 열립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를 믿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 혼자 열심히 믿어. 나 혼자 믿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미적으로 그냥 나만 열심히 믿겠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처럼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이 복 받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분들은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저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능력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복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복 받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복 받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 됩니다. 오늘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여자 두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 이건 내가 그만큼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 남편은 내 속을 새기고 스트레스 주고 이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시집을 원망하고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원망하고 살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 받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항암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암에 걸렸지만 또 한 여자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무리 암 수술이 급해져서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수술을 받았어요. 늦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암덩이도 더 커지고 몸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이 여자는 수술을 받고는 몸으로도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아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오늘은 잘 먹는지, 우리 아기가 날씨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는지, 우리 아기가 예방접종을 잘 맞았는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기는 잘 보살펴주는지 온통 머릿속이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매일 아기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아기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몸에 암을 입을 만한 저항력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나는 일어나야 돼. 우리 아기를 위해 나는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침내 암을 완전히 극복하고 완치됐습니다. 결국은 자기보다 아기를 더 사랑한 것이 자기도 살고 아기도 살게 된 것입니다. 복받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그저 나만 살겠다고 그러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내 인생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위해 살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이러면 점점 내 인생이 강해집니다.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약점을 강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함께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고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와 교제와 사랑으로 내 영적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우리 양진영 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